것도 제대로 못하고 연약하고 소화가 안 돼요 하던 우리 백순신 목녀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건강을 받으시고 이제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아버지 아무 부족함 없이 날마다 감사로 하게 하시고 또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이제는 우리 신현정 목자님을 머리님으로 인정하며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섬기며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서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냥 보여지는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되었고 그 모든 일에 아버지 기쁨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백순신 목련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날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북한의 북자만 들려도 마음이 저리며 애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으며 그 영혼의 모든 것을 마음 두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백순신 목련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리고 아버지 또 우리 신현정 목자님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제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 가정에 아버지 두 자녀 있잖아요. 아버지 옥재와 아버지 또 진주에게도 놀라우신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믿음의 가문에 영광의 가문이 되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놀라우신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있으세요? 편한 대로 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소돔의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대주지자인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두 신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리를 조심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받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세상이 가두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전체의 그 구절 속에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중심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내적인 것과 또 외적인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적인 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내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두렵고 또 평안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내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은 놀라운 사도들을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제사는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찬양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이것처럼 우리 기쁜 충만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장에 작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그 목장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또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 또 오늘 백순신 목녀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들도 똑같은 삶이었어요. 오늘 백순신 목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었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피곤한 삶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얼마나 그들의 삶은 얼마나 더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집집마다 모여서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려 했더니 뭐 100점이라고 말씀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는 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루어야 될 것은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의 한편으로의 아부지만, 아부가 또 그것이 아부가 많아지면 결국은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부하다 보면 충성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참 기쁨도 있고, 또 저도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유튜브에 저희 설교를 또 한번 저도 되새겨 보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카톡에 그 찬양을 또 올려드려 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성경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갖는 교회,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모습 그 형태로 살아갈 수 없으되 우리가 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막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지요. 전할 때에 이제는, 전에는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 했는데 5,000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과연 3,000 플러스 5,000이면 8,000인데 과연 예루살렘에 그렇게 8,000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의심이 가요. 제 생각에는 3,000 플러스 2,000 플러스 5,000 같아요. 근데 말씀에는 5,000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믿음의 숫자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도 구원받는 믿음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또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많이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베드로고 또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그들이지만 자기들은 가문의 전통을 이어왔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협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삶의 권리와 권세를 누리는 그것들의 위협을 받을 때에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도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권력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안에 자기의 이긴심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의 이기심에 차이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아내의 사랑을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해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끔씩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부뚝부뚝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때는 저희들 이렇게 와플을 꽂주고 제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야마 나 목사야. 그러고 어떤 때는 아저씨 우리 교회 이렇게 와플을 먹으면서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저씨 장사 잘 되네요. 제가 잠바를 입고 그랬으니까 그 속으로 이 녀석은 내가 무슨 장사했냐 언제 니들 나눠줬지? 그들이 생각할 때 장사가 더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또 한번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저씨면 어떻고 또 그들이 볼 때 그래 친근감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 더 귀한 것인데 내가 목사인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마다 저도 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제사장이라는 그 권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떤 직분과 무엇가의 그거에 우리에 묶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또 그걸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죠. 우리 기쁜 충만교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관을 만들면서 정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운영위원 되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목사님 향중직을 좀 없앱시다. 장로가 되더라도 안수집사가 되더라도 우리 5년에 한 번씩 다시 재심을 받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되시기를 또 원한다면서 또 우리가 같이 정관을 만들었는데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정관대로 하면 지금 안수지사 될 사람, 장로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면서도 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같이 우리 안에 서로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보고 하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또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는 그것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흩어보면서 정말 우리 기쁜 충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고 또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사장에 그 제사장들이 데려다가 이제 그 베드로를 붙들어 놓고 사도를 붙들어 놓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니들이 무슨 제사장이었느냐, 니들 가문에 똑바로 섰었느냐, 니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느냐고 할 때에 베드로는 분명히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인간으로 살아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담대히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또 우리 사장에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장의 말씀, 우리가 오기 전까지 그 말씀에 시작되는데 또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많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보여지는 형식적인 믿음과 보여지는 열심 속에서 자기의 속마음 속에는 자기의 재산을 일부 띄워놓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모습이죠. 우리가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무슨 직분을 받고 뭐 그래서 내가 무엇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어저께도 우리가 장례식을 지난주에 치렀지만 정중순 그 성도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고 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동안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살면서 90여 년 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죄, 우상 숭배한 죄, 그냥 또 내가 하나님을 욕한 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자녀들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손을 모으시고 늘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하나님, 나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더니 그 기도를 1년 내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무슨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 목사 되고 뭐 어떤 가문, 오늘도 말씀 제사장님들이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문의 제사장으로 있고 나는 율법학자이고 또 그렇다라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야기하느냐고 할 때에 사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중요하고 무엇이 형식이 중요하고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는 아마도 어떤 직분 속에서 그 바로 전에는 그 12사도 중에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한 사도를 뽑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죠. 그것을 그 현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사도처럼 어떤 직분을 받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건세를 행하고 사도를 통해서 막 귀신들 진짜 쫓겨나고 막 그런 모습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어떤 직분 하나 받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제 원독자적인 입장에 본다면 또 가져보기도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할 때에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국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헌금하실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개척할 때에 전도사로 개척을 했잖아요.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저희 이렇게 헌금이 그 전에 몇 번 되지 않았고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전도에서 이제 신앙도 별로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하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만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헌금으로는 하면 늘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리라고 그 마음을 늘 두고 있었죠. 헌금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눈물밖에 없었어요. 참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교회이고 우리 교회를 개척시켜 주신 이목수 모교회에 선지자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헌금을 받으시면 그 헌금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인지 받지 않는 헌금인지 그 물질을 구별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도 오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셔서 선지자님한테 기도받으시고 그러시면 그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면 차비로 쓰세요, 가시는데 여비로 쓰세요 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 막 욕을 해요.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 너한테 줬냐? 왜 헌금을 돌려주느냐? 그래도 한 번도 타협이 없으시고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는 예물 외에는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지금도 이목수목교회에 이영재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영재 장로님은 그분이 하시다가 이제 직장을 구하셔서 직장 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자마자 11주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러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나셔서 선지자님이 그 영재가 드린 그 예물, 그 영재님이 드린 예물 이제 그 12조 돌려주어라. 그러면서 가서 말을 전해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영재 장로, 그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이 예물을 다 받으셨는데 이제 3년 동안은 11주를 하지 말아라. 그러고 3년 동안 내가 부어줄 것이고 채워줄 테니 그 마음의 중심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3년 동안 그 가정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윤택함이 넘칠 것이다. 3년 후가 지난 후에 다시 12주를 하라고 하며 그 예물을 돌려드렸어요. 그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목수목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되시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고 계셔요. 정말 물질에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고 계셔요.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한 분씩 모셔서 제가 이제 우리 이목수목교회 우리가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이목수목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예전에도 한번 우리 이문근 목사님한테 가서 장로님도 한 분씩 한 달에 한 분씩 보내주셔서 이목교회의 전통을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더 기도해보자 그러더니 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연찬아.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영재 장로님이나 그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아오신 그 증인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제가 헌금 봉투를 보니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해요. 저기 앉아있는 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고 하지만 저 예물이 그 생명을 드리고 목숨 드린 예물인데 이 예물이 정말 아버지 받는 거 맞아요? 또 내가 이 예물을 구별시켜주지 못하고 그냥 헌금을 받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3년이 넘도록 헌금 봉투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계속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구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늘 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3년이 지나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성도들 아직도 헌금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네가 책임지고 성전 건축하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도 다 계시지만 증인으로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 성전 건축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하지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고 제가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건축지고 나면 저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부족함 없이 계속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실 때에
정말 정성으로 드리세요.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봉투에다가 이름 써서 드리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또 제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창피해서 옆 사람 눈치 보고 헌금할까 봐, 주머니에서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빼서 그냥 드릴까봐.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인데, 받지 않는 생명인데 그 드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드리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보이는 형식으로, 교회는 직분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가증된 충성이 아니라, 장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베드로와 그들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사도로서 했지만 가문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이 없습니까? 또 드릴 헌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와서 앉아있는 그 차에 여러분들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주신 것은 시간이잖아요. 하루 오늘 24시간 중에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을 드리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앞에 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물질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돈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헌신해야지만이 그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목숨을 드리는 것인데 그 헛되게 아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넘치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의 통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속에서 다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공동체가 다시 깨달은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 또 그냥 직분에 아니면 어떤 그것에 매여있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는 무엇도 아니고 또 나는 왜 인정을 못 받는다, 나는 왜 나를 목사님이 안 알아줄까, 뭐 누가 안 알아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주님이 헤아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을 보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들이 성전에 뭐 식당도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제가 제 주장으로 식당을 교회 안에 안 넣었잖아요. 우리 지역교회에 이 지역을 좀 헌신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어서 성전에 거의 반토막을 카페로 만들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주고, 그때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여기에
우리가 2006년도였나요? 2010 하여간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할 때는 이 지역에 카페가 하나도 없었어요. 커피숍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반을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카페를 만들어서 설계사가 저한테 목사님이 식당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식당을 주방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해서 괜찮아. 우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밥에다가 그냥 도시락 먹듯이 먹으면 돼 하면서 제가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다 보니까 저희 성전에 그 식당이 없고, 그래도 저 옆에 저렇게 조그맣게 쳐놓다 보니까 지도도 돌아다니고 고양이로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주방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요즘 작년부터 저 안에 많이 막 들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하고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자산 기도원에 최영자 원장님이 저를 붙들어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희 교회가 갑자기 외국에서 물질이 있는 자가 너에게 헌금할 것이란다. 또 갑자기 어떤 큰 부자가 와서 너의 성전을 큰 데로 옮겨줄 거란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헌금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복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헌금 얻어서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또 기도해 버렸어요. 그 응답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작년부터 자꾸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바꿨어요. 하나님, 주세요. 더 외국에서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식당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사 준비하고 함께 하는데, 정말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날마다 모여서 같이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여정 성도님들 그냥 같이 와서 함께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싶어요. 이제 주세요. 그래.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어요. 대신에 우리 성도도 같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주셔야 되는데 같이 해주세요. 내가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여러분들 냉장고 좀 자꾸 비우세요. 여러분들 안에 싸놓은 냉장고 있으면 자꾸 가져오셔서, 또 맛있는 거 있으면 평일이라도 우리 나 맛있는 거 있으니까 우리 50분들 오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자기들 식구끼리만 먹지 마시고 같이 우리 8시 기도회 있으니까 또 그 전에 한번 모여서 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루어지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모가 예전에는 직장 생활할 때는 주말마다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일주일 먹을 거 사놨다가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다가 일주일 지나면 썩어서 또 버리고 또 세우고 뭐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엔 냉장고가 다 통통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올 때마다 초원 모임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늘 그러고, 또 우리 권희교 목녀님이 목사님들 집에 오면 맛있는 게 항상 있다는데 그것도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냉장고도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여봅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초대교회 모습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습으로
또 정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나누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있는 이기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내가 더 축복받아야 되고 어떤 나의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이번 기회에 2018년도 이제 시작되는 이쯤에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들을 하나씩 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보셨지요? 봐요.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 안에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신학적인 배경과 자기들의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서로 잘했다 하고 도와줘야 되고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무슨 일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중지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제가 바라볼 때는 세상에 뭐 많은 기독교의 안티들이 있다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잘 되고 어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무엇이 일어나면 그거에 시기하고 그거에 서로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이제 성령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성령님만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2016년 1월 26일부터 철야 예배하기로 결단했잖아요. 목요일 날 서울에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많은 그 목사님을 제가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철야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선포해버렸다. 강대상에서 선포된 건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5시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래서 네가 좀 와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같이 좀 도와달라 했더니 기대보고 한다 그러더니 목요일 날 오셨었어요. 그래서 34살에 아주 젊은 키도 크고 멋있는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제 그분이 매주 금요일 철야에 오시기로 했어요.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를 보여주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그 학생들이, 우리는 뒤에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하는데 애들이 또 못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제가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영광 돌리면 되지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같이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4살의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실력이 출중하고 정말 똑똑하신 그분인데도 오직 그 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진만 선교사님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차표 한번 끊어줬더니 그것도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올 수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차표 끊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KTX 한번 타봤다고, 강명에서 제가 여기 끊어주는데 16,000원이에요. 16,000원 끊어주고 엄청 칭찬받았습니다. 그래, 너 목사님 오고 가는 일에는 내가 표 끊어줄게. 그랬더니 강명역에서 여기까지 딱 2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우리 교회 선교관에 가서 보더니 너무 좋다고, 자기가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여기 며칠씩 쉬어도 좋겠노는, 그렇게 언제든지 뭐 쉬어도 된다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금요철 예배 다 마치고 한 1-2 시간씩 좀 잤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선교관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 쓰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든지 쓰라고 그러면서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제 2018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나비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또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그런 우리 목사님하고 그 이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어요. 우리 이 땅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우리 성전서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금요 철회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불금이라고 하고 금요일 그 가장 좋은 날 술 먹고 난리치고 이런 그 불금을 성령의 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충청대학교 교원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밤새도록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 한번 함께 하자.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왔습니까? 했더니 자기처럼 찬양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키우고 거기까지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같이 좀 협조해 주셔서 같이 인도할 후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세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 말이 좀 고맙더라고요. 계속 무엇인가도 자기의 사명을 누군가에 또 인계해 주고 싶어 하고 또 나눠주고 싶어 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봅시다. 오늘 백순신 목련이 말씀하시잖아요.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다 보니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안 된다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등록카드 다 작성해 주시고요. 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족 사진들을 우리 인터넷으로 좀 파일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약적 교회 가정교회에 360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데를 어디든지 가면 제가 열어보면 여러분들 이름과 그 사진들과 같이 다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눈 것들을 거기다가 우리 목자님들이 올려주면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보고 기도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할 수만 있다면 성전 안에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기를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돼서 그 목장 속에서 기도 제목 나눠주신 것을 우리 목장님들이 그 기도 제목, 여러분 나눔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님들은 또 서약하셨잖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들이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초대교회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제 저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진을 올려줍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왕 기도하는 거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 사진이 있으면 가족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해 주시고 또 하시면 또 컴퓨터에 사진 올려주시고, 사진이 없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영gin이나 우리 오혁이가 카메라로도 여러분들 사진을 또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놓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도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공동체로 한 가족을 이뤄가는 그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세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2017년도 우리가 20일 단위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었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나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나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전에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이분 기쁜 충만교회의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한 번도 응답이 없으셨고 저의 기도였었는데 2018년도 그 18일째 되는 날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에 확 밀물처럼 주신 마음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나다라고 해서 제가 아멘 하고, 저는 부교육자니까 마음대로 담임 목사님 하시고 저는 마음껏 놀며 즐기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따라갑시다. 성령님께서 붙들림 받는 우리 기쁜 충만인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니 뭐니 또 우리 기도 교회들을 그렇게 욕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기쁜 충만교회는 무슨 신비주의니, 날마다 기도만 하느니, 날마다 우는 교회니, 날마다 울고만 있는 교회니, 이런 소리가 들려도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날마다 저녁마다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교회라고 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성령님이 어떤 뭐 하더라도 우리 이제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어려운 찬양을 당신 어떻게 하자고 하냐고 그랬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시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두 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을 받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